예표의 사람이 되라, 예표의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3장은 우리 스가랴가 본 8번째 환상 가운데 4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우리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 탄 자,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그 넷불을 꺾어버리는 네 명의 대장장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각이 되어주시겠다, 그 말씀이 있었죠. 오늘은 네 번째 환상인데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고,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에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죠. 그래서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거는 그 여호수아 장군,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장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 있죠. 호세아 선지자도 사실은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스 전부 다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스가랴 시대에 바로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는데, 이제 스가랴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의 회의라고 부르는 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1절에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세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래서 일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누가 있느냐? 여호와의 천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용법 중에 그 영어로 얘기하면 더, 정관사 더 있죠. 그게 이제 히브리어는 하라고 그러는데, 그 정관사가 붙어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천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자가 붙어 있으면 그 여호와의 천사 그러면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천사. 그다음에 3절에도 천사가 나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요. 그 천사. 다른 천사들은 그냥 천사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천사라는 명사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여호와의 천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 있고, 그다음에 사탄이 그 옆에 서 있네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오른쪽에 서가지고 대제사장을 참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뭐냐? 이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모든 게 다 그렇게 그냥 비꼬아 보이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대적하고 참소하고, 그러니까 속이 꼬여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 그런 가끔 뭐 하기도 하잖아요. 속이 베베 꼬여 있다 그러고, 저 속에 들지 뭐 능구렁이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사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가지고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뭐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지금 스가랴 시대에 성전이 없잖아요. 아니,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거고, 제사를 드려야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장들이 있어야 거기에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지. 지금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이 왜 필요하냐? 벌써 봐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자격이 없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없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요즘 아이들 그렇게 얘기하대. 팩폭이라고. 팩트로 얘기를 해야 팩트로. 없는 얘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말 그대로 상처에 소금 뿌리는 식으로 그래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우리 안에 계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팩트에서 시작해요. 근데 또 그 똑같은 팩트를 보지만 거기에서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3장 이야기가 전체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보시죠.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주일날 말씀에도 우리 함께 나눴죠.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택한 거예요. 예루살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을 택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러한 표현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아모스서 4장 1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제 아궁이를 뗐잖아요. 아궁이를 뗄 때 뭐 나무도 집어넣고 또 그 안에 아궁이 정리도 해야 되니까 부직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부직갱이.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그 기억이 있어요. 아궁이 그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거기서 뭐 큰 가마솥에 뭐 밥도 하시고 뭐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봤었죠, 옆에서.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도 쓸모가 없어 이거예요. 쓸모가 없지만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뭐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지금 현재 여호수아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항상 그렇잖아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그렇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어. 근데 사실은 별 쓸모는 없어.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가지고 무슨 뭐 가구를 만들겠어요? 뭘 만들겠어요? 거기서 무슨 뭐 생명을 기대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끄집어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돼.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나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마귀는 항상 나를 보게 만듭니다. 사실 그것도 뭐 의미가 있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그 믿음이죠. 우리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 그 어머니의 믿음이 굉장히 뭐 아버지의 믿음도 좋았지만 그 대대로 목사 가문이에요. 목사 가문인데 그 목사님 사태인데 그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인데 자녀들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9명인가 9남매가 낳았는데 목사님 사택에 불이 났네. 정신이 없는 거죠, 뭐 불이 나면. 근데 다 나왔어요. 사택이 이제 2층으로 영국의 웨버스라고 하는 곳에 목사님 사택이 있었는데 불이 난 거예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나왔나 해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가 세봤어. 자녀가 워낙 많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세봤는데 한 놈이 없는 거야, 한 놈이. 근데 갑자기 살려주세요 하고 누가 막 소리치는데 보니까 그 불난 집 2층에 창가에 6살 된 웨슬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걔가 안 나온 거예요. 6살 먹은 웨슬리가. 그래서 우리 아들 저기 있다고 꺼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들어가지고 막 무등 태우고 그래가지고 그 2층에 있는 그 6살 먹은 웨슬리를 끄집어냈다고. 그러면서 이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뭐라고 그럴게요?
스가랴서 3장,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읽고 있는 스가랴서 3장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타담한 부지깽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타담한 부지깽이 같은 너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혼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실 거다. 그래가지고 6살이지만 그 기억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항상 웨슬리는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영혼의 불쏘시개가 되어지게 하소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지깽이로 사용하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지옥불 가운데서 사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끄집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없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끄집어내신 다음에 하실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들이 바로 천군 천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어디 가든지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필요한 자들 또 필요한 물질들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그 감사가 돼요. 감격이 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죠.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저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새 옷을 입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고 나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8절이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8절이 우리 한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이 가장 중요하니까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돕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 무슨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심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볼. 어떤 상징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가올 지금은 굉장히 암담한 시기잖아요. 뭐 성전도 없고 그것도 짓다가만 중단된 지가 20년이나 되었고 뭐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돌아온 인구는 너무너무 적고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뭐 두려움이 앞서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딱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럼 이렇게 하시겠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표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예표가 되는 사람들. 어느 순간인가 어떤 게 자기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사명을 아는 방법이 뭐냐. 내 마음에 답답한 것, 그 다음에 눈물 나는 것, 이런 게 자기 사명이라고. 자기 눈에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표죠. 그러니까 예표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표의 사람이 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예표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네, 붙여주시겠네. 그 믿음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그러한 예표의 사람들, 상징적인 사람들, 어떠한 징조를 나타내는 사람들. 여러분 천국은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입니다. 근데 그것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성도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천국을 안 믿어. 근데 여러분을 봐. 야, 저 정도의 상황인데 저 사람이 화를 안 내네. 야, 저 정도의 상황인데 저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네. 오히려 양보를 하네. 근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야, 저 사람 보니까 천국이 있긴 있는 것 같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표예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가 제가 사실은 한국 교회, 기독교회가 들어온 지는 이제 120년 좀 넘거든요, 역사가. 근데 한국 현대사에서 기독교를 빼놓고서는, 교회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백성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거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진짜 전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뤄낸 곳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 긍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최근 30년, 30년 동안에 그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만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가 이 백성들 가운데 예표가 되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냐?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현재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그 정도의 상징밖에는 되지 않고 있구나. 그 정도의 징조밖에는 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표의 사람들 되게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 그 다음에 예표의 사람들이라 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새순이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강남에도 있잖아요. 새순교회라고. 그 새순교회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인데 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지깽이에서 싹이 나온다. 이게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올 거다. 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흐이라는 뜻인데 그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싹이 나왔어. 싹이 나와서 그럼 그 싹이 그냥 싹으로 끝나진 않을 거죠. 그죠? 그게 나중에 큰 나무가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놀라운 생명이 발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싹이 중요한 거예요. 싹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끊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쉐마흐 새순 싹이 나게 하신다. 그게 나무가 되고 큰 산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면 그건 결코 작은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싹이에요, 싹. 새순이에요. 여러분이 일찌감치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싹을 뿌리는 거예요, 싹을. 하나님 앞에. 싹이란 것은 연약하게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교회 앞에 입구에 그 화분 같은 거 갖고 오시잖아요. 저거 갖고 볼 때마다 신기해요, 진짜. 지금 막 국화꽃이 엄청나게 폈어요. 그 처음에 그게 진짜 그냥 처음에는 화분만 있잖아. 화분에 흙만 있잖아, 흙. 근데 그게 언제 그렇게 그냥 이파리가 무성해지고요. 제가 가끔 여기 앞에 여기 지나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가끔 꽃 이렇게 들여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할머니들이지만 가끔 한참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 이쁜가 봐. 제가 봐도 이쁜데 뭐. 그게 싹의 힘이거든요, 싹.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새벽에 우리가 싹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9절이에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눈이 몇 개가 있어요?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건 이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루실 바로 대속죄의 역사죠.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한 돌에 보여주셨는데 그 돌에 7눈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7이라는 것은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어요? 6일 동안 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죠. 그래서 7 그러면 완전한 것, 충만한 것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땅을 주님께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스가랴서 3장 9절을 보여주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것은 무슨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초대하는, 서로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각각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초대하고 환대하는 이러한 모습.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중에 전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한 구절 나와요.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게 어딥니까? 7절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7절에 나옵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뭡니까?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게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성령님이 해라 그러면 하고 성령님께서 참아라 그러면 참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가장 기뻐하실까 그거를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표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예표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야, 저 사람이 저런 반응이 나오겠다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반응이 안 나와. 그러면 그 상대방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은. 근데 우리가 무슨 인격이 훈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른 도로 길 열어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두신대요. 그 7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천군천사라고 그랬죠. 천군천사들이 여러분과 계속 왕래해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읽을 때마다요 참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도 서게 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스가랴서 3장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리나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꺼내 주셨으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큰 산, 큰 나무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